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지난 주간 한국에서 있었던 서울국제성시와 대회 일정 가운데 사랑의 교회를 방문하여서 예배드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와 한국 각지에서 오신 성시와의 대표자들 200여 명이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교회당을 둘러보고 오정현 담임 목사님과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축 중인 사랑의 교회는 위치가 한국 대법원 청사 바로 길 건너편이며 또 교회 지하가 지하철역과 바로 통하게 되어 있고 총 건축비만 땅값을 제외하고 1억 불이 넘는 1억 원이 아니고 1억 불이 넘는 그런 엄청난 대역사로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할 만한 상징성을 갖는 교회이기에 방해와 태클도 많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일로 조금은 이렇게 좀 멀찍이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 설교를 맡게 되니까 떠나기 전서부터 비행기 안에서 또 설교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인지 또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안수기도 하고 또 모든 분들이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그 가운데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어렵게 세운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파당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또 그런 일은 장점은 덮이고 또 단점만을 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마침내 사도 바울까지 들추면서 시비를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인격을 건드리고 소명을 건드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사도권까지를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말세적인 현상은요, 교회의 혼돈과 미혹이 극심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속의 물결이 거세어져서 사람들은 영적 어두움에 빠지고 또 깊은 어떤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그런 시대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원수 마귀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만하게 되니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성도들이 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성도가 되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전 처음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세 나라 국경 상업지대에서 이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구아수 폭포가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단 하나밖에 없는 다리를 지나야 되고 국경의 검문 검색을 지나는데 트래픽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10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빛을 쬐면서 다리 위에서 몇 시간씩을 이렇게 지체하고 어려운 이 국경 검문을 지나서 그래서 이구아수 폭포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주 피곤한 여행을 온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설득을 해서 모시고 가면요, 놀랍게도
그 중간에는 막 불평도 하고 괜히 왔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러고 무슨 놈의 도로가 이러냐 그러고 별별 소리를 다 하다가도 막상 이구아수 폭포에 도착해서 그 폭포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는 그 여정의 모든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이구아수 폭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감격으로 한순간의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세상의 여정이 힘들고 문제가 많고 별의별 소리가 들리고 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성도가 된다면 나 자신도 또 나를 보는 이웃들도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밝은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바로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 1절과 2절의 앞부분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앞뒤 내용이 뭐냐면요,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옛날에는요, 사람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추천서를 쓰는 겁니다. 편지로 추천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의심하고 또 비판하는 성도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추천서 따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주어야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면 신학교 졸업장, 안수증, 이런 증명서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실 사도 바울도 남한테 추천서를 써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집사 베베, 또 고린도서 16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다른 교회에 파송할 때 바울이 친히 추천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의심하지 않고 합당하게 영접을 하고 또 제대로 된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작 사도 바울 자신으로 말하자면 그런 추천서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세운 살아있는 증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추천서를 다시 너희에게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말한 그대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복음으로써 거듭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떤 사도이며 어떤 인물인가, 무슨 사명을 받은 사람이며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 하는 것들은 추천서나 이런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각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편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살아 계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보다도 어떤 증명서나 무슨 기록물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양 오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교회에 취임할 때도 아무 증명서도 안 냈습니다. 제가 증명서가 없어서 안 낸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산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보고 이명증서를 안 냈으니까 가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비판하여 고린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자기가 흔들려고 하는 이상한 저희 아니겠습니까? 혹은 그런 증명서는 이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태평양을 건너오는 중간에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집사가 장로가 되고 어디 선교 잠깐 갔다 온다고 하더니 그러더니 목사가 돼서 나타나고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준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등 그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명서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의 몸으로 현존하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명서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아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지요. 사실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직분이나 증명서로 증명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신앙이 없다는 것과 인정받을 수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의 이야기 가운데 고려의 문신 강감찬 장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 보는 눈, 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를 알아보는 눈이 뛰어난 이 감시관이 뛰어난 중국의 사신이 고려를 방문하여서 여러 대신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중국 사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고려 사람들의 아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감시관이 뛰어난 중국 사신의 눈에는 딱 한 사람만이 눈에 띌 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키도 작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한 강감찬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언행심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의 눈빛,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단번에 알아보고 강감찬 장군 앞에 가서 두 손을 들고 절하였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여러분과 저의 추천서가 될 수 있는 다른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서로 닮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고 친구 따라 강남도 가게 되고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미국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은 전이 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삶과 내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어떤 증명서나 무슨 직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생명,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생명으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마음에 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는 돌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판에 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게 참 옛날에 은혜가 되었던 일화로 종종 얘기하는 일이죠.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을 때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아침에 서독의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동독 사람들이 밤새도록 자기 동네 쓰레기를 서독 국경 너머에다 다 갖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독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그 다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그날 밤에 밤새도록 동독 국경 너머에다가 사탕, 과자, 통조림, 비스켓 이런 선물들을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팻말을 거기에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어줍니다. 저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내어줘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영이 죽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거룩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죄와 악한 것들이 이게 입력되어지고 이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고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지 않으면,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금방 내 안을 채워버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탄식하지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무엇 중에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특별히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입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주 빠르고 광범위하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선풀보다는 악풀이 판을 치게 되고 그래서 온통 분쟁과 갈등, 왕따, 자살 이런 것들이 사회의 큰 문제로 변화되는 시대가 도래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의 마음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멋진 곳을 쇼핑하고 아무리 멋지게 해도 잠깐 겉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내면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이길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세우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거나 내가 갑자기 질병을 만났거나 힘든 일을 만났거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내면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위로가 넘쳐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요, 주로 양화진 묘지, 순교 박물관 이렇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는가, 또 현재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소식이 있는가.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의도교회, 명성교회, 사랑교회, 여의도교회 가서 우리 이영우 목사님 같이 아침 조찬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명성교회도 제가 그날 순서가 있어서 같은 테이블에서 김사원 목사님과 이렇게 한 시간 반 동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오정희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왜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거 있죠? 우리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한국에다가 괜찮냐고 전화 오면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똑같더라니까요. 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10,000명씩 넘게 모이고, 정말 대단한 그 뜨거운 열심, 그 아름다운 모습, 많은 핍박,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전혀 동요가 없이
하나님의 길을 전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겉으로 보면요, 정말 그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보지도 않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자리에서 나쁜 증인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의 겉은 여전히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이 변화됐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판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바울의 외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반대로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은 언제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 영적인 것들보다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따라갈 때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건물이나 보이는 직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는 충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행사를 위해서는 수고를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생색을 내고 큰 소리는 쳐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는 진실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업적이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이 높아서, 아니면 오래되어서 등등 이런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지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나쁘다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커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내면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뜨거운 소명감 때문에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내면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내면의 세계 영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합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됩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이번에 들었던 얘기 중에 참 은혜가 된 얘기, 여러분, 일본이 예수를 지금 현재는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는 한국보다 훨씬 더 순교자가 많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일본은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먼저 들어왔는데요, 어마어마한 순교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사용하는 5호 감시자라는 거 있잖아요. 서로 주민을 감시하기 위해 5가정을 묶어놓고 한 가정이 삐딱하면 5가정이 다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일본의 기독교 핍박하던 막부 시대에 나온 거랍니다. 5호 감시자를 만들어서요, 한 가정이 예수 믿으면 5가정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제가 로쿠조 가와하라라는 곳에 있는 이 유적지, 순교 유적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52명이 불에 타서 순교를 한 재단이 있답니다. 장작더미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52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른까지 다 잡아다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는데 일부러 줄을 느슨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뜨거우면 빨리 도망치라고. 유혹이죠, 유혹. 근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줄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엄마의 품에서 뜨거워 울부짖는 아이를 향해서 살이 타들어가는 엄마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지금은 불에 뜨거워 살이 녹는 고통은 있지만 이건 잠깐이란다. 조금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단다.
눈에 보이는 이 환경보다도 보이지 않은 내면의 것이 먼저일 때 신앙의 순수함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마음판에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쓰는 편지에는 아주 특별한 필기도구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연필이나 펜이 아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잘 아는 성경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성령님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판에 영구히 새겨지는 편지를 쓴다는 것은 과연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듣고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인격의 중심의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될 때 성령님이 내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제가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때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을 지키며 갑니다. 근데 어떤 교통체계의 변화가 필요해서 교통순경이 왔습니다. 교통순경이 와서 가라 서라 하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교통순경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율법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마치 교통순경이 수신호를 보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는 것처럼 신호등보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그 법 아래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 아래 가두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 듣고 꼼짝하지 마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법 아래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몇 가지의 법으로는 처음에는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요 사람을 살리질 못해요. 결국은 자기들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또 다른 고통과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성령님을 따라갈 때는요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잠깐은 내가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따라가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지키는 몇 가지의 법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순복음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새 역사의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기본적인 어떤 의무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내가 내 목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몸을 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밖에는 아니 되겠죠. 또 교회가 주는 축복과 혜택은 다 받아 누리려고 하면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슬쩍 빠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깊은 회개의 영성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밭에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편지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흑인 아이가 신문을 돌리다가 넘어지면서 갖고 있던 동전을 전부 다 쏟아버렸습니다. 주변에 백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당황해하는데 한 백인 신사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도와서 동전을 주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흑인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이가 엉겁결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Are you Jesus? 식당에서 Are you Jesus? 우리의 만남 속에서 Are you Jesus? 주일 오후에는 우리 젊은 부부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서로 감사 편지를 써와서 읽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남의 부부가 감사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감사하는데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고 감동을 받습니다. 부부끼리 감사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는데 날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진다면 어찌 이 인생이 헛되고 미련한 인생이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곳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악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네? 서로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지금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먼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쓰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2부 예배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이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